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들 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11장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로소 로마서 12장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아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서부터 마지막까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제가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1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은 아주 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이신칭의 원리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 이신칭의 내용을 전하면서 마음에 불편했던 그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이 삽입구가 9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정말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이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론편이고 12장서부터 뒷부분 마지막까지는 실전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앞에는 이 복음의 원리를 아주 심도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는 성도가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실전편의 내용이 자세히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로마서 전체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이제 실전편의 첫 장인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2장을 처음 시작하면서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12장을 시작하는 내용, 앞의 내용과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9장서부터 11장은 삽입구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지금 12장 처음 시작되는 그 그러므로는 어디와 연결되냐면 이 8장의 마지막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기억을 위해서 8장의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면서 8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의롭게 해주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영화롭게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8장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너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내가 권하노니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제물이 뭐죠? 보통 희생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동물을 제단에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 앞에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산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인신제사를 드려라 라고 좀 말하는 것일까요? 아닌 거 아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를 산제물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죄인으로 살았던 옛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살 때의 성격과 죄인으로서 살 때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그리고 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은 것처럼 내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2절서부터 우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즉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사고방식, 삶의 태도, 삶의 목적을 따라 같이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가득 찬, 인본주의로 도배가 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이 시대에 부응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아야 하고 또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잘 적응하고 사는 것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이고 성공하는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말과 완전히 정반대로 너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말고 이 시대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 아시죠? 그 에베소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이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이전에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숨쉬고 뛰어다니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밑에 이 뿌리가 있는 곳에 그 물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 가뭄이 심하니까 이 뿌리가 있는 곳에 완전히 물이 사라져 있으면 그 나무는 곧 죽게 됩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뿌리가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그 나무처럼 이미 죽음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죽어 있을 때 이방인들의 모습을 그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역사하는 그 마귀의 영을,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죽어 있었던 이방인들이요. 그렇게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고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지금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이미 죽은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경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 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이전에 죽어 있을 때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나세요? 너희는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오로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애굽의 모든 것들을 따르지 말고 또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그 모든 그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아주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너무나 분명하게도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성경이 죽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했는지 정말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렇게 세상과 합하여 사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간음하는 여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별로 따지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한편이 되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강하게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보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처음서부터 아주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과 벗이 되지 말라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미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중에서 너희들을 택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과 벗이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벗으로 삼고 사는 것이 곧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성경의 메시지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미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것도 스스로 자처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 되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박수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달라고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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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찬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인 목사부터 전 교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심동체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면서 매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것일까요? 다 같이 멋지고 아름답게 우아하게 성경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죽음의 길을 가자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말하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 죄인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었던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의 핵심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지금 이 말씀 다음의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단순히 주님만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오로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종교 행위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엄청난 종교 행위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불법으로 욕을 얻어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 모든 종교 행위들이 결국 모래 위에 쌓은 집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훈 마지막에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불러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들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오로지 내 배만 관심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죠? 라고 아주 대놓고 저에게 질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질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예배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길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정말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